할렐루야, 꿈 내 맘의 거울 시간입니다. 오늘은 꿈 환상의 상징 해석을 위한 접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8장 12절로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 창세기 28장 12절은 부터 15절은 야곱의 꿈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28장 12절은 야곱이 꾼 꿈의 서두 부분을 얘기하고 있으며 28장 13절 중반부부터 15절까지는 야훼 하나님께서 꿈에서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거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야곱의 꿈은 문자적인 의미와 즉 상징적인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는 창세기 28장 12절이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 상징이죠.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 이도 또한 상징으로 볼 수 있죠.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다음에 문자적 의미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죠.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가 바로 문자적 의미가 그대로 담겨있는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훼는 13절에서 15절에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꿈의 문자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꿈에 등장하는 사닥다리나 천사와 같은 상징들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 것인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야곱이 이와 같은 상징들을 직접 해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상징들은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그리고 그가 잠들어 있던 땅에 임재하고 있다는 증거로서 부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뿐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약성서는 꿈에 나타나는 상징을 두 가지 방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성서가 다루고 있는 상징을 다루고 있는 두 가지 방법. 첫째는 야곱의 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주인공이 상징들을 통해 깊은 영감을 받기는 하지만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12절에도 사닥다리 이거 상징이죠. 꿈에서 이런 사닥다리가 나왔을 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상징적 의미로 하나님과 내가 지금 소통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내게 올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열어지고 있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이 꿈에서 그것을 이 상징을 해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 상징을 통해 깊은 영적 에너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두 번째는 이에 반해 야곱의 아들인 요셉은 꿈에 나타난 상징들을 직접 해석하고 있으며 상징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으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방인들의 꿈을 해석해 줬죠.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 꿈에서 요셉은 그 상징들을 하나하나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렇듯 상징은 우주적인 언어입니다. 꿈이나 환상에 나타나는 상징들은 꿈속에서 주고받는 구체적인 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물론 구체적인 말들도 문자적인 의미뿐 아니라 상징적인 뜻을
지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징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영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다양하고 복잡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은 주로 영상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상이 말보다 더 원초적인 전달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가톨릭과 개신교가 다른 점 중에 하나는 가톨릭이 영상을 중요시하는 한편 개신교는 말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영상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는 기독교 전통을 물려받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를 보다 풍부하고 풍성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개신교는 우상숭배에 가까울 정도로 영상을 중요시하는 가톨릭을 비판하면서 말로 전달되는 합리적인 사고, 합리적인 신학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가톨릭이나 개신교를 막론하고 상징과 말을 조화시켜 자신이 종교적 체험을 보다 풍성하게 표현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말과 영상이 잘 조화되어 있는 것을 야곱의 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보게 될 꿈 해석의 몇 가지 기술들은 영상의 세계를 보다 풍요롭게 하는 한편 그 영상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상의 언어들로 해석함으로써 우리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다가오고 도움을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즉 꿈이나 환상에 등장하는 상징들은 하나님과 대화를 유도하는 하나의 전주곡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 전에 그렇죠. attention please 영어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즉 보통 꿈에서 처음에 들어가는 부분 하나님께서 이제 배경을 깔아주시죠. 이 배경에서 상징적 의미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꿈에서도 보면 야곱이 꿈에서 본즉 사닥다리가 나왔고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이것을 구태여 해석하지는 않았지만은 어떠한 영적 에너지가 있는 말씀이 전달된다는 그러한 사인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은 것이죠. 즉 이러한 부분을 attention please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attention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제가 이렇게 꿈을 해석해 주면은 전반부 뭐 첫 장면, 두 번째 장면, 세 번째 장면 이렇게 돼 있다. 또는 한 장면이라도 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attention 하면서 어떤 배경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구태여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떠한 장소라든지 어떠한 영적 에너지가 담겨 있다고 attention 하시면서 그 이제 하실 말씀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성경의 몇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불타는 떨기 나무를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6절 말씀이죠. 모세가 사막을 거닐고 있는데 타지 않는 떨기 나무를 보았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죠. 이것을 구태여 모세는 해석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느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를 보고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타지 않는 떨기 나무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죠. 여기서도 어텐션하고 있는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 선지자가 또한 보았죠. 에스겔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 전에 마른 해골로 가득 찬 골짜기를 보았습니다. 즉 이 골짜기를 보고 하나님께서 다음에 어떤 것을 말씀하신지, 생기를 주실 것인지, 또 그 외에 어떤 것을 말씀하신 것인지 집중하게 되었던 것이죠.
모세는 야곱처럼 상징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그저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이에 반해 영상을 언어적인 개념, 즉 상징을 이해할 수 있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징을 직접 해석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영적 에너지가 들어있다는 그런 어텐션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에 반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러한 상징들을 직접 언어로 어떤 개념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영상을 언어적인 개념, 즉 상징을 이해할 수 있는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도 우리는 적지 않게 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뿐만 아니라 다니엘 선지자도 이러한 해석에 매우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꿈을 해석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꿈을 해석할 때 상징적인 의미들을 하나하나 다 해석해 주었죠. 요셉도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해석해 줄 때 머리 위에 있는 것, 뭐 세 가지 가지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해석해 주었고, 다니엘도 또한 상징을 해석해 주었죠. 머리는 무엇이고, 또 팔은 무엇이고, 또 금은 무엇이고, 철은 무엇이고, 이것들을 다 상징적 의미로서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이 주로 이방인들의 상징적인 꿈을 해석하고 있는 사실은 우리는 매우 흥미롭게 보아야 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유대 족장들과 선지자들이 자기 자신의 꿈에서는 상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반면 타민족의 꿈에 나타난 상징을 잘 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드러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 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꿈이나 환상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실 때는 해석해야 될 상징이 있고 또 해석하지 않아도 될 상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석하지 않아도 될 상징은 그곳에 영적인 에너지가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어텐션, 이제부터 너에게 말하겠다, 영적인 메시지를 말하겠다는 이러한 의미로의 상징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상징을 하나하나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 상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꿈, 환상에 있어서 상징 해석을 바로 이 두 가지로 보면서 접근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나 환상을 보았을 때, 이 상징 너무 어렵다, 이걸 해석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이 전반부에서 이것이 영적 에너지를 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꿈이 전개되면서 그 상징을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주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를 경험하는 것이 먼저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꿈이나 환상을 오늘 지금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꿈이나 환상을 아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꿈도 물론 해석해 주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기 위해서는 먼저 내 꿈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에너지를 풍성하게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보시는 이러한 상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에너지를 많이 느끼시고, 또 그 영적인 에너지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여러분들에게 점점 돋아나시기를,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